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 모르면 넘겨서라도 하여튼 빨리 찾아야죠. 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1장과 2장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증을 합니다. 자세하게 논증해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반석 같은 그러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반석같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견고히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러한 주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워야 돼요. 의롭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2장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대속의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능력,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 근거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세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세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주책이다 말하는 거예요. 주책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주책입니다. 한번 인사했어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내가 그런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런 죄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요 동시에 내가 의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죄인이고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몸을 주신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날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던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내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어요.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내 영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십자가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습관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해서 드렸는데,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죄송했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드려도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그 드리는 것이 아까워졌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은혜로 반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차 그 은혜가 잊혀져 버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고, 체면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역이 왜 힘이 듭니까? 사역을 하다가 왜 지칩니까?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왜 번아웃 됩니까? 왜 지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고갈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 소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메말랐네요. 하나님,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졌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 나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예배 시간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의 100배의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로 채워주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나의 하나님이냐라고 불평하기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없으면 이 사역에 굴러갈 수나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메말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는,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버린 그러한 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것도 선명하게 보았어요.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노력, 나는 이것을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서도 유대주의자들에게 홀려서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격앙된 감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떠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희가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흔들리냐? 어느 사이에 너희가 그렇게 변질되었느냐?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You foolish Galatians. 너희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아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것을 두 가지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 2절과 5절 말씀이에요. 2절과 5절 말씀. 자, 2절 우리 다시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사랑의 긍휼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고 믿지 않았느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있는데 저 사람 없다고 내가 깔보고 내가 무시하고, 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주신 거예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로가 하나 되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분열을 가져오고 차별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둘째 뭡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그래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인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주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6절은, 오늘 6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던진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던진 거예요. 이 말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8절과 9절을 자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족속,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에 대한 복,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죠. 그런가 하면 재정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풍성한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것이 나의 모든,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여러분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어둠에 눌려서 살지 않습니다. 어둠에 눌린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기 까닭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웃이,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재정이고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여러분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차별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이 어두움을 가져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것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이 은혜의 눈물이,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구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주여, 주여, 이 은혜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믿음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